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축복하는 문화를 회복하라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앞을 보세요. 네, 저주의 말,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예전에 저희 집이 굉장히 화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화가 가득한 집안이었는데 이제 막 부모님과 또는 이제 특별히 아빠와 막 싸울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막 흥분하잖아요. 서로 막 심한 말이 오고 갔어요. 옆에 그림 보시면 막 입에서 칼이 날라와. 근데 그 칼이 막 찔러요. 아프잖아. 그럼 나도 찔러야 되잖아. 그래서 나도 막 심한 말해서 이제 오고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나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때 했던 말들이 막 며칠을 가요. 며칠 동안 막 풀리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막 굉장히 힘들고 또 이제 그런 싸움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이제 내가 가치가 없나?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예전에 그런 시기를 좀 겪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말 해도 막 상처, 막 발작을 해. 막 별거 아닌데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그 35세 담에색 쓰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흑암이 있구나. 실제 사단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비슷한 일이 벌어질 때 이거를 빨리 어떻게 피할 것인가. 제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잠깐 스톱하고 다음에 싸우자. 다음에 싸우면 안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우리 가라앉히고 조금 이따 얘기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피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우는 것이 조금 점점 줄어들고 제가 한 번은 이제 명절에 이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왠지 그날 제가 아빠한테 아빠 나를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해줬어. 우리 윤경이 축복 기도했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여러분 굉장히 축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한테 저주가 될 수 있는데 반대로 또 좋은 말하면 축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이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 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모의 축복이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 우리 동정이 엄마가 혹시 축복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대신해 줄게. 동정이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이제 그것이 평생을 간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자가 크레그 힐이라는 사람인데 저주는 부모가 그 대리인이에요. 자녀를 기르는 대리인인데 누구의 대리인이 되느냐는 거예요. 저주는 뭐냐? 사탄의 대리인이 돼서 사탄이 전하고나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탄의 비전, 사탄의 형상을 전달했대. 근데 반대로 축복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비전을 전달하는 거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비전을 전달하는 게 축복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이 축복에 관련된 걸 막 연구를 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얘기를 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내용이 성경에 가득하더라. 특히 아버지가 축복하는 내용이 가득하더라. 우리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에서와 이제 야곱이 그 싸우는 이제 계기가 뭐냐? 축복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때 에서가 야곱한테 그 축복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한 때 막 나를 축복하소서 막 절규를 해요. 근데 이제 이미 다 야곱한테 줬거든. 너한테 줄 게 없어. 미안해. 뭐 이러는데 나를 축복하소서 막 소리를 지르는, 소리는 안 들리지만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부모의 축복이 얼만큼 중요한가 이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냐? 축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축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저자는 평생 동안 7번의 축복하는 그 문화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축복이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기독교 가정의 그 문화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 가정은 그 우리 그 잘 알고 있지만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식사를 하죠. 식사를 하고 이제 아버지가 와이프한테 부인한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요. 먼저 이 식사를 준비하고 또 우리 가족의 어머니로서 이렇게 이번 주에 그 8월 4일에 그 사모님 생신이셨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회사에서 축하 파티 한번, 집에 와서 한번, 어제 선교 왔다고 또 해서 3차에 걸쳐서 하시는데 어저께는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사모님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자녀 한 명 한 명을 놓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요. 근데 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갖고 한대요. 자녀의 정체성, 그리고 인생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축복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장래 비전을 이제 심겨주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형통한 앞날을 선언한다고 해요. 이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주 아내 기도하고 또 자녀들 위해 축복 기도하고. 근데 이 저자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축복하는 말들이 일종의 예언적인 성격을 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매주 아버지가 했던 그 축복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가정은 이렇다. 반면 기독교 가정은 그런 게 없다.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럴 뿐이지 예배도 안 드리는 집도 많고요. 근데 그 하나의 차이가 엄청난 갭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제 성인이 돼서 나는 은행에서 일해야지, 뭐 의사가 돼야지, 뭐 영화사에 들어가서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은 은행을 만들어야지, 은행을 세워야지, 뭐 영화사를 만들어야지, 내가 영화 감독이 돼야지. 아예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축복을 할 때 비전이 심겼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축복이 심어주는 그 비전의 힘이 자녀의 미래를 좌우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7번의 그 축복하는 문화를 가정에 회복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이제 조금 쪼개보면은 임신했을 때, 태아기 때, 출생, 그리고 영유아기, 사춘기, 그리고 결혼, 노년기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부터 제가 뭐 복잡하니까 이제 주요 내용만 조금 얘기를 한다면, 임신했을 때 그 요즘에는 그 혼전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생겨서 막 결혼을 하기도 하고 깨지기도 헤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23장 2절에 보니까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그 13대를 얘기를 해요. 13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제 이 구절을 저자가 보고 아니 왜 하나님은 왜 그 이제 실수로 해가지고 벌어진 그 자녀한테 왜 저주를 내리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묵상을 하면서 깨달았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니라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린 거구나. 이 자녀에게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거구나. 그래서 그 두 부부가 그 결혼 이전의 관계를 맺는 거는 굉장히 그 자녀를 망가뜨리는 행위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제 혹시 만약에 혼전 임신이 됐다거나 또는 그렇게 자녀를 태어났다던가 하면은 그거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문화, 유대인 문화 안에는 이제 뭐 음란이나 간음죄를 이제 완전 죽음으로써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사전에 다 예방하기 위한 그 예방책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아기 때 이제 임신을 했어. 근데 이제 태아 그 관련된 과학이 있대요. 근데 태아가 한 6개월쯤 되면 이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을 하고 뱃속에 있는 그 세포 덩어리인데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가 어떻게 태교를 하느냐가 자녀에게 평생 영향이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아 한 6개월 뭐 이제 임신을 해서 그 안에 있을 때 태교를 할 때 축복하는 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출생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한 출생하고 8일째 될 때 그 출생 그 기념 의식을 한대요. 이때 뭘 하느냐, 이름을 공들여 지어서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지혜, 이름 뜻이 뭐예요? 지혜죠. 뭐겠어요, 지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저는 윤경인데 진실로 윤의 밝을 경, 겁나 밝아요. 진실 되게 밝아. 이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제 이름 뜻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선포하는 의식을 한다. 그렇게 축복을 한다고 합니다. 영유아기 때는 이제 부모가 그냥 육아에 굉장히 충실하게 집중을 한대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안식일마다 계속 매주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고요. 사춘기 때는 이제 성인식이 그 축복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 때 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녀가 어떤 행동하는 것과 이 정체성을 혼동하면 안 된다. 요즘 그 저번에 그 서희초 교사 이제 사망해가지고 막 아이들 육아 관련된 게 막 논란이 됐었잖아요. 정체성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되고 그 행동을 교정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분리해서 해야 된다. 너를 축복하고 너를 아끼는데 이 행동은 바꿔야 돼 라는 식으로 훈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주하지 말라 그 행동 때문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할 때 이제 그 두 부부가 이제 독립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축복하는 행위들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연애 결혼보다는 중매 결혼이 좀 낫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의미는 중매가 더 낫다가 아니라 그만큼 이제 부모한테 인정받는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하는 얘기 중에 또 하나가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가 딸을 지켜야지 딸이 스스로 남자로부터 자기 스스로 지키게 하면 안 된다. 아버지가 좀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아들은 여성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딸과 아들이 각각 성인으로서 어떻게 그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알려주면서 축복하는 이런 좀 행위를 하고요. 노년기가 되었을 때는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축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연세 드시면 은퇴하시고 굉장히 우울증 많이 찾아오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 쓸모를 잃어버렸다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축복하고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7 시기 때 축복하는 문화를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축복하시나요? 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족 왜 이러지? 우리 집안이 왜 이러지? 맨날 싸우고 왜 이러지? 왜 우리 집은 바뀌지 않을까? 맨날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 만나고는 내가 바꾸면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온 아브라함 세대야. 그럼 이제 우리 가족의 문화를 바꿔가는 거는 오빠와 제가 해야 될 일이구나. 특별히 또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거는 이걸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냥 우리 문화 바꾸는 거 내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아닌 거는 빨리 바꾸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힘들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도 남이 바꿔주지 않는 거예요. 지혜 남이 바꿔주는 게 아니라 지혜가 바꿔야 돼. 석현이 가정의 문화 아빠를 축복하세요. 동정이 같이 살고 있는 친척분들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는 다른 옆 사람들의 문제예요. 똑같이. 우리 가족의 문제도 다른 가정의 문제예요. 똑같이. 그래서 나에게 당면화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연구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일어나 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김기아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김선인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다 해볼까요? 우리 랩넌트 다 해야지. 동정이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해야지. 지혜를 축복합니다. 석현이를 축복합니다. 창근이를 축복합니다. 선실이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 나도 해주세요. 자, 윤경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알고 또 이제 서로 감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축복하세요. 동정이 굉장히 가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동정인의 가문에 복음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옆 사람, 같은 회사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석현이랑 지혜도 같이 회사에 있는 사람들 다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된다. 그 문화를 이제 여러분한테서부터 시작하는 그 오늘의 그 시작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치유, 상대방,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 주변 사람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